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보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냄새나는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거나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며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한 시간 예배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함께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 주시고 막아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여러 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만나뵈니 너무너무 반갑고 이게 사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 많이 안타깝죠. 네. 아무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살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뭐 많은 분들이야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을 쌓으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란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주중 행사입니까? 아니면 왠지 한 번 빠지면 일주일 내내 뭔지 모르게 마음이 찝찝해서 그런 불안감을 씻어버리고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의무감에 오시는 그런 행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옥정 가족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배란 정말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예배는 어떤 걸까? 그런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큰 소동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을 섬겼는데 어떤 우상이요? 특별히 아데미 여신, 풍요의 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풍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녀의 복을 받고 생업의 복을 받고 이런 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 여신이.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숭배했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인데, 특별히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팔던 업자들이 큰 돈을 벌었다고 말씀드렸죠. 장사 잘 됐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 만들면 팔려가요. 4인 가족이 와서 그거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빠 거, 엄마 거, 아들 거, 딸 거 4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성경을 다 갖고 계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낡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올해는 성경 하나 다시 사야겠다, 구매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우상단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사람마다 그걸 사는 거예요. 또 사고 또 사고. 그런데 그 매출이 줄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들은 사람들이 바뀐 거죠. 다시는 신전에 안 와요. 우상단지 안 사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업자들이 의기투합해서 소요를 일으킨 거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멋모르고 같이 으쌰으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요를 서기장이, 그 에베소 지역의 서기장이 지혜롭게 대처해서 마무리를 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앞선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의 후반부에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소동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 소동이 진정되고 나자 이제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을 이제는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지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유가 계심에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여기저기 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소명이 뭐겠어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의 믿음을 잘 자라나게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 목사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권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나무에 물을 주고 화초에 물을 주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만 자라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1절에도 보세요. 그가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권했다는 거예요. 권한 후에. 자, 마게도니아 지방으로도 다니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다는 거죠. 예. 그들이 굳건한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권면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목사가 사도가 바울 사도가 또 오늘날의 목사들은 당연히 또 우리 리더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권면해야죠. 권해야죠. 어떤 마음으로 권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식을 남겨두고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으로 권한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했을까요?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을 석 달을 머뭅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겐그레아 한 도시죠. 겐그레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계획을 바꿉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특별히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작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정하다 그 의미가 어떤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그래 결심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결정하다. 성령의 뜻으로 결심하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작정하다. 예. 그 단어가 여기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겐그레아 항구 지방에 내려가서 배 타고 예루살렘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이 계획 접어버리고 다시 이제는 마게도니아 지방을 돌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육로를 통해서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이건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은 사도 바울에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 다 하시면 주님께서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와서 쉬거라 부르시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아멘. 몇 사람이에요? 지금 헷갈릴까봐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이름을 써놨어요. 7명, 7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본 사람의 이름도 있지요. 또 처음 들어본 사람의 이름도 있지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 이 사람들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사대, 응? 결사대. 죽어도 나는 선생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 갈 때 정말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 요만한 우리 아이 손만 잡고 가도 든든하잖아. 그죠?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도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아이만 있어도 든든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생사고락, 죽음도 같이 가겠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 같이 가겠습니다. 그만한 결단을 한, 그런 결단을 한 이런 동역자들, 그것도 무려 7명, 8명이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독불장군 없어요. 나 혼자 없어요. 반드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그것을 오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이 먼저 이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예.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고 바울은 무교조를 보내고 난 뒤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무교조를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지요. 그렇게 들어온 드로아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렀다.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일주일 머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일주일을 머물다 보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요일을 거기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건 바로 이 구절입니다. 20장 7절. 이 구절이 성경에 언급된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바로 이곳이 사도행전 20장 7절. 신학적인 토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영접했던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에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 구별이 안 가거든요. 네.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여기에 유대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주간의 첫날, 예전 개혁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오늘 예배 시간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그냥 요약하자면 아무튼 그날은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7절에 특별히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이들이 왜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거야.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해요. 그냥 떡 먹으러 모였다는 게 아니고 성만찬을 거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요즘은 교회들마다 편의상 1년에 성만찬을 몇 번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좀 많이 한다는 교회가 매달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 예배 시간마다 성만찬이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성만찬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떡을 떼려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일요일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선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 이 드로아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떠나기 전에 하나라도 더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같은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터지는데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죠. 예? 지금 바울 선생님의 설교가 30분, 요즘 뭐 30분, 40분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아니고요. 1시간, 2시간 아니고요. 밤까지 계속돼요. 예. 깜깜한 밤까지. 예. 그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들이 모였던 다락방이 어둡잖아요. 오늘 같아서는 예? 스위치만 올려도 불이 들어오지만 이게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놓는 거죠. 예? 근데 뭐 그것도 오늘 성경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켜놨대요. 많이 켰대요. 예?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초를 여러 개 켜면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예? 당연히 산소가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 같이 숨을 쉬잖아요. 이 내뿜는 열기, 예? 들숨 날숨 쉴 때마다 훅 내뿜는 열기 있잖아요. 이 열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통로가 어디겠어요? 창으로 나가는 거죠. 그 통로에 지금 유두고가 앉아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졸렸을까요? 어떤 분이요, 이 본문을 보고서 읽고서 이런 걸 깨달았다 그래요. 예배 시간에 창에 걸터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편안한 데 앉아서 졸아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오늘 드렸던 설교 다 까먹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웃자고 만든 얘기죠. 웃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두고가 누군가? 여러분 이 당시에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 사용됐던 이름이냐면 천한 신분의 사람에게 사용됐던 이름입니다. 예? 귀족 집안의 자제에게 유두고라는 이름 붙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 식으로 하면 개똥이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머슴 집 그 아들 개똥이 있잖아. 예, 이런 거. 그런 이름. 그런데 성경은 이 유두고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9절과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년이란 말이에요. 청년. 우리 9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청년. 12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두 군데 청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특별히 이 12절에 사용됐던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에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느냐?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린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뜻인데 그 뜻이 뭐냐?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선한 신분의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타이스, 종이라고도 부르는구나. 아, 그렇구나. 유두고의 신분이 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온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예배 드리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와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창가였어요.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졸음이 몰려오는 거죠. 그 졸음과 싸우며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몸은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리겠다. 내 몸은 정말 천근만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가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일까요? 주님께요. 주님께. 목사에게 말해요. 주님께. 우리 교회도 고된 일과를 마치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한 집사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밤을 새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천근만근히 몸을 끌고 예배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육체가 고단하니까, 피곤하니까 앉으면 이 예배당 공기는 잠자기에 딱 적당한 온도잖아요. 졸음이 쏟아지지요. 예? 그 졸음과 싸우려는 모습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예? 주무셔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나는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이미 그분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졸아도 괜찮아요. 내가 졸더라도 자더라도 내가 예배 자리에서 졸겠다.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고도 이미 주님이 그분의 예배는 이미 벌써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아무리 잘 차려입고 아무리 번듯하게 잠 푹 자고 이렇게 잘해서 나와 앉아있는데,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안 계시지만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아니죠. 몸은 피곤해도 하루 종일 땀에 쩔은 옷을 입고 나왔어도, 도저히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서 와서 앉아 있었어도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두고는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가 봤어요. 가봤더니 이미 죽어 있어요. 예? 숨이 붙은 게 아니고 이미 죽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이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사가 진단하고 사망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진짜 죽은 거잖아요. 유두고는 기절한 게 아니에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였어요. 완전히. 예? 심정지 다 죽었어요. 끝난 겁니다. 이때 바울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게로 갑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죽은 아들을 살릴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바울도 죽은 유도고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예? 엎드려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그의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시간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 듣다가 뭐가 쿵 하더니 보니까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죽었어. 그 예배가 진행되겠어요? 우르르 몰려가서
난리 났네. 오늘날로 치면 빨리 119에 전화해 앰뷸런스 불러 막 했겠죠.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왜 그랬대? 제가 누구래? 뭐 별얘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난리 났네. 이제 큰일 났네. 그들에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입 다물라, 침묵하라. 왜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네. 바울이,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 위에 덮을 때, 엎드릴 때,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의 생명이 유두고를 덮은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 주님이 덮어버리셨어요. 유두고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죽은 유두고를 그 순간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리셨어요.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11절에 얘기해요. 날이 새도록.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거기 그날 밤 모였던 그 성도들과 드로아의 성도들과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했던 이야기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주님의 권능, 복음의 능력, 이거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눴을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놀라운 간증거리를 이제 다 보았잖아요. 거기 모여서 예배하던 자들이 다 눈으로 목격자, 그들이 다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제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죽은 자가 살아가네. 여러분 이것을 이들이 이 감격하며 벅찬 가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실은 유두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두고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고된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간 애쓰고 수고하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유두고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이 죽은 유두고와 같았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뒤덮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휘감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꽃이 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덮일 때, 그때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살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시간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휘감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여러분, 죽은 유두고만 살아난 게 아니고, 여러분, 죽었던 생명만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유두고 같은 우리의 인생들도 회복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은 영혼 같았던, 좀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 교회에 오셔서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되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직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던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우리의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옥정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 천한 신분이지만 행복한 사람.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로 예배 시간마다 행복자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야 한다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찝찝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예배인 줄 알기에, 그리고 그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이기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휘감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며 가정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